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좀 따뜻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날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영적으로 연약하게 되거나 희미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수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기 편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쓴 복음의 기초를 만들어 주었고,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기록으로 인해서 신약성경이 또한 기록되게 됐고, 바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작은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다 라고 늘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바울을 본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08년 8월 17일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제목은 내일 성경을 읽읍시다 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스턴에 수화로 보스턴 이렇게 합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는 스트로사 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꿈은 소매상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2,000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바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도매상 큰 것을 세우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데 $2,000을 저를 빌려주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바턴이라는 부자는 나한테 돈을 빌리고 싶으면 담보가 있어야 된다. 담보물, 물건도 괜찮고 아무튼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내가 담보물로 맡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계속 나누는 중에 버튼이라는 부자가 보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간절히 그 계획을 말하고 요청하는 얘기를 듣고 자네한테는 담보금을 필요 없이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로사는 너무 기뻐하면서 2,000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렸던 돈도 다 갚았습니다. 그걸 다 갚고 그리고 나서 10년의 그 세월이 흐른 그 사이에 그 돈을 빌려줬던 그 부자는 마침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맞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스토로사가 듣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서 제가 부도를 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왔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톤은 아주 좀 어려워하면서 75,000불이 부도 금액이라고 굉장히 큰 돈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스토로사는 제가 그 75,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에게 빌려주셨던 그 돈 때문에 제가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5,000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바톤이 하는 말이 이미 2,000불 빌려갔던 것은 갚았지 않았는가? 근데 또 돈을 주겠다는 얘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불을 갚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불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갚았지만 저는 그때 도와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75,000불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톤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로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 돈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를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범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함께했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는 원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수고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분노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본질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좋은 일을 쓰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원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어려운 일들도 만났지만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면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3번 나옵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 은혜는 그 일반적인 국어 사전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고마운 혜택,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 혜택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은혜라고 국어사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격이 원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 그때의 의미의 단어의 의미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그 인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힘써도 죄 문제를 회복할 수 없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는,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그런 우리들, 내 안에 있는 죄성. 우리 그 노마인들이 초창기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설명할 때 수화로 내 안에다가 그런 비누를 넣어서 막 닦으면 그 죄가 씻겨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불가능하다는,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죄에 대한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갈 수 없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 가운데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삶을, 죄에 억눌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에 억눌려서 사는 그런 존재, 어떻게든지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악당들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 조직에 발을 들여놨다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거의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매여서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인 그 자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 권세, 그 모든 자리를 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 위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이 감당된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죄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인,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의 시간을 마치실 때 다 이루었다,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늘 보살펴주는 부모님의 그 나를 키워주신 은혜, 그것도 큽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끝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죄인, 우리는 다 똑같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위대한 성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원래 법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그것을 목격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루터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저도 이렇게 그 동작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루터는 훌륭한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로부터, 많은 학자로부터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주의 문제로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 고행해야 된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늘 갖고, 그리고 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보니까 카톨릭의 그 높은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290개 정도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디디면서 올라가면서 그가 고행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그 화려한 모습을 그는 가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독일로 돌아가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내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직접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반 사제는 마음대로 성경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음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주교나 추기경, 그 이상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일반 사제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늘 가르쳐주고 양육시켜준 주교가 있었습니다. 몰래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신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다시 회복된 것은 믿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선포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농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마음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신한산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 있는 테디 레드트랜드라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딸을 누가 보살펴 줄까?
그것이 그에게는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나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지.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 맞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난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전신마비이지만 발 하나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전화를 하는 것.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을 움직여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미국의 정부에 나를 교환원으로, 그 당시 모든 전화는 교환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많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일을 16년 동안 이제 열심히 전화 교환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제 대학도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16년 동안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신마비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다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이 분은 가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늘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서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또 이분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주말에 이제 갔다가 일주일 만에 주말이 되면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원래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크면서 이제 불교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7살 자신보다 어렸는데 그 동생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떠나서 없고 아버지는 주말에나 집에 오고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 일주일 만에 오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는 절을 다녔고 중학교 3학년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동생이 학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보살펴줄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다 세수도 해주고 양치질 해주고 밥 먹여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학교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자신은 또 학교에 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중3 때까지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무슨 행사에서 그림 경시대회 이런 거 하면 다 1등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동생이 지적 장애를 겪고 저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불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나의 조상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분 양지철 목사님한테 이제 눈에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 전까지는 시력이 1.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이게 심해지면 시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만 그러더니 나중에 왼쪽 눈까지도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당시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점점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지적장애인데 약간 폭력성을 띠고 있고 그것이 심해서 학교에서 다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불교를 다 버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는 공부까지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느냐고 보니까 뜻밖에도 장인 장모 될 사람 두 분이 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14살 때 놀다가 폭탄물이 터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못 밟아서 그 폭탄 때문에 파편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 딸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잘 보이지 않았을 때 어디로 갈지 위험한 곳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발목에다가 이렇게 방울 있는 그것을 발찌로 껴주고 이렇게 그 아이가 나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보살피고 그렇게 힘들게 그 아이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장성에서 이제 이 양진철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기도 점점 시력을 잃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딸이 커서 27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나의 그 형편에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었는데 또 배우자를 예정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맹인들을 위로하고 맹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맹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는 그 시각장애인이고 딸은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장인 장모로 인해서 그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분은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낮은 자의 삶, 겸손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입니다. 그 가운데 그 연구 부분에 있는 신재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박사님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승진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그때 본부에서 이제 10개 팀, 그 팀 안에 팀원들 2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그 나사에서 그 미국 사람들과의 경쟁을 다 이기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이도 40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전문성과 조직성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까지 완벽하게 잘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받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 올라서 고백한 것이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또 오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자녀가 조금 괜찮게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줄이 점점 굵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서 주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 모두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될 때 날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